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용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 사랑한다면은 이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 이 용납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너그럽게 받아주다.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주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너그러움이 너무 없어요. 그저 집안에도 너그러움이 없어가 전부 도끼눈 한마디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그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 복수할 기다렸다가 그냥 올크니 하고 그냥 탁. 너그러움, 용납. 사랑은 이 용납이 있어야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이 용납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너그러움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너그러움이 없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행복을 자꾸 깨트리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 너그러움이 깨트려서 그렇습니다. 용납이 깨트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납하셨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요, 온몸에 고슴도치입니다. 가시들이 좌우 앞뒤로 머리까지 다 있어요. 안아주면 상처 입어요. 안아주면 상처 입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가슴으로 우리를 다 안아주셔요. 꼭 안아주셔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왜? 사랑이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납.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이 사랑, 용납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그러운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정말 서로서로 보다도 좋은 너그러운 교회. 포근한 교회, 아늑한 교회, 따뜻한 교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외아들이 갑자기 큰 사고로 인하여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 잃게 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너무나 의연하게 대처하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도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는지.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눈 한쪽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어떻게 의연하게, 어떻게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잘 대처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세 가지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에 내가 생을 저주하고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대처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는다 그렇게 대처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 이렇게 생겨난 이 사고를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질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분노를 가슴에 하고 왜 그랬나 하고 막 그래도 그 눈이 다시 사라질까요? 꼭 참고 내가 참아야 그러면 속병 납니다. 여러분,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한마디로 용납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참아내는 것, 그게 인내죠. 그게 인내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너그러움에 인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폐해졌어요. 가정들이 피폐하고 사회가 피폐해졌어요. 조금만 뒤에 차가 늦게 가면 빵빵거리잖아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난리법석이에요. 낭만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의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용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 현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온통 불행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용납이 없기 때문에. 용납만 하면은 부드럽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슬프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든 현실이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뭔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자가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 사랑, 말로만 사랑교회, 말로만 사랑 타령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용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용납은 도대체 그럼 뭐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용납이에요. 있는 그대로. 어느 목사님이요, 말하면서도 그러고 설교하면서 그러고 코를 자꾸 찡그리는 그런 습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습관 속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약간 특이한 한 집사님이 못마땅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 이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자꾸 코 좀 제발 좀 찡그리지 말라고, 신경 쓰여 죽겠다고,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를, 그저 그냥 그 습관이 뭐 자기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용납해 주자. 그냥 용납이 어때요? 용납해 주면서 바뀐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바뀌었대요. 아멘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설교 시간에 조용히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아멘 된 대로 그 믿음도 아주 탄탄해지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면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점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또 점이 있잖아요. 뽑았는데 여기 서서히 자라네요. 이 점에 너무 초점 맞추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사님 보기 싫으면 좀 빼지. 자꾸 그러다 보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이 점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소영 점이다. 고소영이 컸더니 딱 점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 사람 점 안 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일부러 코에다가 여기 점이 있으면요 절대로 안 빼요. 우리 교회도 이 점 있으신 분 오십니다. 거기 매력 덩어리. 그래서 요 점을 볼 때마다 아이고 매력 덩어리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참 사랑이 뭐냐?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여서 자꾸 수술을 많이 얼굴에 손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자꾸 수술하다가 선풍기 되거든요. 선풍기 아줌마 돼요. 그분 수술해가 나도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걱턱 좀 나오면 어떻고, 눈이 좀 작으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울 쳐다볼 때마다 용납이 안 돼. 뭐 작다고 못 볼 거 못 봅니까? 크다고 못 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백내장 끼니까 못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얼굴이 예쁘면 용납이 되고 못생기면 용납이 안 된대요. 아니 얼굴 잘생기가 그럼 용납 다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자체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 사람 그 자체를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좀 돈 못 벌어오면 용납이 안 돼. 사사건건 시비야. 돈 잘 벌어오면요, 이거 좀 실수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안 돼. 돈 적게 벌어오면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내 시비야. 시비. 그런 분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용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인격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고 용납해 준 것이 아니고, 계급을 보고, 외모를 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용납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일 불만이 뭐겠어요? 만약에 지 높은 정치인은 신호를 위반했는데 스티커 안 끊고, 아이고 서민을 스티커 끊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외적인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납은 그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납 안에는, 용납을 받는 그 사람은 거지도 왕자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요, 제일 불행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잘 인정해주고 용납해줄 때 그 배우자가
굉장히 밖에 가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자기 아내 나무래듯 애 나무래듯 이야기하고 혼내고 막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 아내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자신감이 없는 아내들 가만히 보면 남편으로부터 전혀 용납이 없어. 사사 조금 잘못했으면 되게 혼나는 사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발표력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만히 보면 그에게 진정하게 가르쳐야 될 것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참 많아요. 너그러움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형수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저는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죄책감을 느낀지 모릅니다. 내가 평가했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거부 반응이었고 손가락질이었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본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지금 결혼 잘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말씀 안에서요 무장돼가지고 글을 가끔 저한테 보내와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거 읽었는데 이거 참 도전인데 이걸 저한테 아직도 보내오는 그러한 자매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것들은 용납하지 않더라도 그 인격적인 인간의 그 본성은 하나님 앞에 메인바되기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가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미리 선입감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도 다 바라보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용납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납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가슴에 한 가시투성이를 가슴으로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용납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납입니다. 용납은 사랑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자라서 그것이 꽃을 피울 때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체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 용납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용납만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도구예요. 인간이 뭐냐? 최초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그러움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실체의 근원이 뭔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속에는 용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그대로 용납해 주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서는 거예요. 꿈을 다시 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용납되지 아니하면 억제됩니다.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끊깁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내성적으로 완전히 자기만의 그런 세상으로 그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는데 어떻게 또 용납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납은 사랑이고, 그러나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납이냐? 그러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 모든 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게 사랑이지요. 조건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러므로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 저 사람의 단점도 있어, 약점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용납.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어떤 결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며 너그러운 것이, 이게 바로 용납이다. 그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흉합니다. 위선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누구든지 가면 쓰고 살아가는 가면 무도회에 오늘 이 세상에 다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안아주시잖아요. 가면 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이중적인 우리 인격을 안아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끈이 있다면, 고리가 있다면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하지 아니하면 떨어질 거예요. 끊어질 거예요. 끝나버릴 거예요. 가정도 관계도 모든 것도 사랑과 사랑에 연결시켜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연결시켜주는 것, 서로서로의 연결고리는 용납입니다. 너그럽게 용납해 줌으로 그게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용납. 몬타규라는 사람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말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현재 당신 그대로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요. 이 이야기는 뭔가 내가 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나하고 당신도 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느 연예인들이, 부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부가 하나가 되었대요. 당신이 내가 될 수 없지 않냐.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용납이 안 되나요?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나는 나고 당신도 내가 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고 당신은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든 거죠. 나는 나인데 어떻게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오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당신이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이지 당신이 내라고 되어서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날 이기적인 사랑이 너무나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들 요구합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그랬죠. 당신이 당신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인간의 독특한 거 하나 누구도 다 똑같이 만들질 않았습니다. 다 틀리게, 쌍둥이라도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신은 당신이 서로 인정해 주라고, 이 세상 살아가며 서로 인정해 주라고, 당신이 당신인 것을 용납해 주라고. 그래서 다 틀리게 만든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똑같이 만들었죠. 다 똑같이 만들었죠. 틀리지 않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 만든 한국과의 아버지 홀트 씨, 그 사람이 생존 시에 한국 전쟁 고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3,500명 이상을 돌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미국 사람이 참 대단한 거죠. 그가 입양하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말년에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정말 이들을 팔다리 눈 이런 아이들 없는 그런 아이들을 특별히 더 친자식처럼 그렇게 대했대요. 항상 누워있고 입만 벌리는 그 아이들에게 입에 넣어주면서 그렇게 생활했대요. 어쩌보면 세상적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은 이용 가치도 별로 없고 그저 저렇게 있다가 누워서 있다가 죽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이 홀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받아야 될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자 아들이라도, 장애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사랑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지라도 사랑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도 사랑받고 사랑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납이 아닙니까? 조건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용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하고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거죠. 용납하고 오늘 밤에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바라보시고 남편을 한번 바라보셔요.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가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 그냥 안아주고 싶고 두들겨주고 싶어. 거기다가 그냥 잠자는 볼에 뽀뽀하고 싶어. 용납이에요, 용납. 그들을 그대로 용납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용납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질 그때에 꽃이 피기 시작해. 꽃이 피기 시작해.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용납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시들어버려. 뿌리까지 시들어버려. 그 아이들이요, 누워있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즐거웠대요. 밝았대요. 생글생글 웃었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누구든지 간에 용납받으면 그 용납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 행복해질 수 있구나. 장애자도 누워서 눈만 끔뻑끔뻑거려도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을 느끼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내가 사랑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병석에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 자매님이 계시고 눈만 끔뻑끔뻑. 그러나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을 쏟는지. 며칠 전에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앞으로 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왔는데 얘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20여 년 가까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사랑하는 딸을 그 눈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눈을 맞추면서 제가 가는 거 봤거든요. 엄마 왔다, 목사님 왔다, 목사님 왔다, 웃어봐라, 웃어봐라.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이러더라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병석에 누워있어도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사지 멀쩡하여서 걸어다니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조건 다 갖추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사랑받으니까 이들도 행복해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용납해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안아주고, 그러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내가 당신을 용납해 드릴게요, 한번 안아주십시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용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용납. 우리 사랑교회 출입할 때 이런 사랑을 느끼고 전율을 느끼고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그리고 용납받으니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이곳에서 싹이 되어서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납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거부하지만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어느 사람이 출입하더라도
사람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출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헐벗은 자, 힘든 자, 괴로운 자, 외로운 자, 고통스러운 자, 상처 입은 자, 그 누구도 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용납, 거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식들이 술을 진딱 먹고 들어와가지고 발길질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문을 열어주는 어머니 아시죠? 뒷문 열어줘, 뒷문. 뒷문을 열어줘. 우리 집안에 원래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작은 형님이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술을 한 잔 먹고 더 털레털레 들어오다가 동네 저기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저 집 아들이 누구 아들인가? 우리 집으로 가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다 교회 다니고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요, 그거를 숨기려고 아버지 하면 혼나니까 뒤로 들어. 근데 우리 형님이 또 예의가 발라. 다 문 앞에 오더니만은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들어. 밖에서 또 얼굴 보면은 편악가시 밖에서 아버님 저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또 얼마나 착실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딱 우리 어머님 그거 알아. 그래가지고 글로 들어가지 마, 요리 오라고. 냄새 난다고. 방에 가지고 뒷방에 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속 아픈 입이 얼마나 아픈. 그 사랑에 우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에 울어요. 그 용납해준 거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정말 효자예요. 정말 효자예요. 어머니만 이야기 나오면 눈물 흘려요. 눈물 흘려요. 왜 그런지 아셔요?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안아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영불에 피할 내 자신. 그런데 그분이 안아주셨거든. 그분이 안아주셨어요. 실수투성이고 그저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한 나를 안아주셔. 그래서 그분 사랑 생각하면 감사하여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용납입니다. 용납입니다. 죄는 거부해도 사람은 거부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 자식 죄는 미워해도 그 자식을 가슴으로 용납해주고 안아줄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모니카의 그 사랑이 그에게 전거될 때에 타락한 그 인생이 성자로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너그러운 용납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용납의 꽃이 여기저기 예쁘게 장식한, 메밀꽃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의 꽃이 만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